오늘은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엄밀히 말한다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방식이나 또 생활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등지겠죠.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워낙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학교의 강당의 맨 뒷부분에 뒷벽에 이렇게 액자에 달려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데 내용은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자,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네. 시라는 게 엄청 많죠, 그죠?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건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우와, 이런 안 되는데. 넷,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건 개척하라는 뜻인데요.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우와, 대단합니다.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 망하란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 뭘까요? 여덟, 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우리는 좀 관심 받고 싶은데. 자,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자,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 우와.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예. 자, 하나부터 열까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렬하고 정말 대단히 날카로운 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이 10계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다. 자, 머리와 가슴으로는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강현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거창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였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전성은 전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생 3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뭐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묶어서 낸 책입니다. 인터뷰 내용과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묶어서 낸 책인데요. 거창고 졸업생들 중에서 어떤 분은 20년 동안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대요. 근데 다큐멘터리 찍으면 돈이 되나요? 돈 안 되죠, 그죠? 월급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졸업생은요, 이 부분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는 일에 몸을 바쳤대요. 인생을 걸었대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 다음에 졸업생 중 또 다른 한 분은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고 했는데,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라는 이 계명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대도시의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시골의 작은 학교, 그 다음에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일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잖아요. 좀 책임을 좀 많이 맡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교사로만 재직을 했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제 후배 중에도 거창고 졸업생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분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 예. 저랑 같이 사야겠어요. 분당에서. 예.
고창고를 나와서 이제 고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소명을 받고, 이렇게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현정 씨는요, 자신이 인터뷰한 졸업생들 중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만났대요. 그러니까 거창고 나왔다고 해서 다 찌질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을 추구를 한대요. 그런데 본인들의 정해놓은 딱 그 기준에 있어서 엄청 높은 기준은 아니겠죠. 그죠? 기준에 있어서 딱 기준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과감히 자신을 던져버린대요. 그 의미 있는 일에. 놀랍죠.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는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물질, 세속주의, 등급, 레벨, 권력, 어떤 이런 삶을 선택하게 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아도 정말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하는 학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티븐 코비 박사 혹시 아십니까? 이제 많이 읽으셨는데 이분이 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자, 그는 과거와 당대에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연구를 했대요. 공통된 특징을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습관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쭉 다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보니까 똑같은 습관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낸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글씨가 좀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습관 두 번째는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습관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습관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윈윈입니다. 그 다음에 습관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7번째는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자, 7가지 습관 중에서요, 처음 3가지는요, 개인적인 습관입니다. 개개인의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이 원칙,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 팔랑귀 있잖아요. 팔랑귀 때문에 막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이만큼 벌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한번 해봐. Just do it. 물론 맞긴 맞는데 결과를 먼저 다 예측을 해본답니다. 엑셀을 두드리든 계산기를 두드리든 손으로 써보든 뭐 발품을 팔든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몇 %의 이익이 날 건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 도출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을 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정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딱 시작을 한대요. 이게 두 번째 습관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습관은 개인의 비전이죠. 비전을 딱 품고 이거는 해도 되겠네 그런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 일이나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valuable. 그죠? 가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3개의 습관은요, 상호, 다른 사람과의 그 사회성 가운데서 가지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의 관계인데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 돼야 된다는 윈윈 스트래티지.
윈윈, 승승 전략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편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습관을 가졌대요. 이게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내 편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질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이제 나에게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게 5번째. 6번째 습관은 뭐냐면 이제 시너지를 만드는 건데요.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1은 무한대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최대한으로 협력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최대한으로 협력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제일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서로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장점을 살려나가는 이런 습관을 말하고요. 마지막 7번째는요. 쇄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휴식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만, 쉬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그죠? 필요한 것도 찾아서 준비를 하는 휴식을 동반한 쇄신의 습관입니다. 자,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어떤 처세술에 능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를 발견을 한 거예요. 물론 임기응변이 필요해요. 왜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임기응변, 처세술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뭘 말하느냐? 변하지 않는 원칙을 중심으로 성품의 그 중점을 두고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패러다임.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죠?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를 알고 그들을 알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변화돼야겠구나. 책임지고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서로 잘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또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2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거창고등학교의 지금 선택 10계명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둬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훈? 빛과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관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까 강현정 씨예요. 그렇죠? 거창고등학교의 건학 인형을 잘 깨달은 졸업생들은 어떻더라고요?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더라는 거죠. 직업과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가치와 의미라는 겁니다. 2번째로 말씀드린 스티브 코비 박사는요.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7가지 습관을 통해서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붙잡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책임을 지고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없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원칙, 가치 중심 여기에 기반을 두고 습관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과 습관을 훈련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도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요.
눈의 아들 요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와 갈렙이 요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주의관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시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니스는요, 에돔 족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아마 섞여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애굽 때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로는 이제 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것은 애굽에서 이제 같이 살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무공동에 살면 충무공동 주민이 되듯이 그렇죠? 유다 지파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그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으러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상실했잖아요.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요. 갈렙이 선수를 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선수 치는 내용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을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죠. 6절부터. 그래서 그는 다른 지휘관과 달리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지금 요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족장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수아 14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45년을 자기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려고 갈렙만큼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심지어 여호수아처럼 골골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물론 10년 정도 더 살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으니까 골골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갈렙이 선수를 치면 먼저 달라고 한 땅, 이 땅은 어디일까요?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잠시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임신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성경은 에베소서. 모르십니까? 자, 갈렙이요 먼저 선수를 쳤어요. 좀 얄밉기는 한데 아무튼 선수를 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어디냐?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요? 헤브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헤브론은요 900m 이상 되는 고지예요. 굉장히 높아요. 정말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여름에 좀 시원하긴 하더라. 저도 군대에서 1049고지에서 한 6개월 생활을 하긴 했는데 겨울에는 진짜 막 얼어 죽겠더라고요. 옷을 7개를 껴입어봤거든요. 밤에 근무를 서니까. 그래도 춥더라고요. 자, 900m 이상 되는 고지대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땅에서 가장 강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막판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일 강한 군사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900고지 이상이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들은 높은 데 있거든요. 거기 위에서 돌 던져버리면
돌 내려와요 하다가 예, 맞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헤브론은요, 사람이 살기에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고지대에 살면 농사는 어떻게 짓죠? 물은 어디서 길러오죠? 예,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뭐 이때 당시에 뭐 펌프가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지대인데 뭐 저수지가 있겠습니까? 지하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천의 요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는 힘들어요. 헤브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을 때 갈렙이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요. 자,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면 유다 지파는 지금 어디에 그러면 가야 됩니까? 헤브론을 포함한 땅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갈렙을 쫓아내고 자기네는 다른 땅을 제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죠?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속이 지금 부글부글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광야와 평야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하필 왜 여기냐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갈렙이 왜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그 선수를 쳤는지 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간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으면 어떤 땅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렙이 먼저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갈렙은 이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점찍어 놨다는 겁니다. 점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헤브론 땅이냐? 왜 살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을까요?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들과 싸우다가 땅을 얻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열망한 이유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 땅을 보았을 때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 땅이 굉장히 가치 있는 땅이고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때 젊었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유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당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나오지만 나중에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싸우니까. 그렇죠.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롯이 어떡합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요단 서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서편 땅이 보여요.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편을 갔으니까 자기는 서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갔기 때문에 이 요수아는 산악 지형인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악 지형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유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 번만 예배를 했겠습니까? 계속 예배를 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를 항상 드렸던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은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한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그냥 한번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 그 장소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땅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죠. 그리고 사라를 묻잖아요. 무덤을 이렇게 사잖아요. 자,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사라가 묻힙니다.
자, 헤브론 땅에 매장지가 있고 은 400세겔로 샀다라는 것은 지금 그 무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 거죠? 그게 몇 평이 되었던 간에 그 땅은 그 가나안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거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 겁니다. 그것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말씀입니다.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묻혀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묘를 씁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보통 무덤을 취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부부가 이제 같이 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아빠, 엄마, 아들, 딸들 쫙 전부 다 한 묘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요. 항상 가족묘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요.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과 누가 묻히죠?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가 묻혀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남 역할을 했던 요셉은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그렇게 묻히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 묻혔다고요? 헤브론요. 헤브론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갈렙이 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떠났을 때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갔는데 익히 들었고 배웠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누가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던 거죠. 이곳은 믿음이 흐르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곳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 땅이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미 젊었을 때 봤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45년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받겠다라고. 그 땅을. 나 역시 내가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이었던 이방인이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구나. 어디로 들어가면?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면. 나도 믿음의 계열, 믿음의 가문,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갈렙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진짜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물론 유다 지파의 리더이기는 하지만 갈렙을 싫어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뒤에서 깠을까요? 이방 사람인데 우리 대빵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헤브론의 땅을 얻는다니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갈렙이라는 거죠. 자,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와 기준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땅,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앞으로 자신과 후손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삶은 험난해도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 되었던 이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NIV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렙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인데 영어라서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보세요.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10명의 지휘관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간담이 전부 다 녹아내립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확고하게 선포하며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은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심과 다스림심 속에서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나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영적인 유익이라는 기준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아무리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땅이랄지라도,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그거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면 이 옷 되게 예쁘다 보는 눈이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목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은 조금씩 뜨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거를 선택할 때에 영적인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삶은 열린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진실로 영적인 유익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헤브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땅이 헤브론 땅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다 잘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고생하죠. 그러나 영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적인 일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십니까?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이 하나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살기 불편한 땅입니다. 물을 길어오기도 하나님 농사를 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삶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던 그 땅,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와 정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잠들어 있는 그 땅, 믿음이 충만하였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령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이었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있는 아버지 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매사에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받고 아버지 이방이었던 이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리더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 정말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유다 지파가 왕권을 하나님 얻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는 나에게만 유익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항상 선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잘 살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더 많이 얻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놀랍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빛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선택의 기준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인생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영적인 유익과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선택의 기준을 두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